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시편 147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달려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를 이렇게 열어드린다, 나를 이렇게 오픈해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삶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내가 오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약성경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절에 온유한 자의 복. 자, 말씀 그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높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삶을, 높은 곳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는, 실제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높은 계시의 말씀. 자, 그것을 수훈, 가르치는 말씀인데 산에서, 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셨고 티칭하셨다. 근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가 뭡니까? 복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복은요, 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온다. 완성하는 책에, 복을 완성하는 책에 복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이거 정말 하나님다운 할렐루야. 자, 그 계시록에 복이 완성되는 것을 향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자, 이 복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에 1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냥 던지신 거예요.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아담한테 너 뭐 운전면허 코스 준비하고 뭐 필기 준비하고 실기 준비하고 돈 얼마 내고 너 떨어지면 10번까지 봐줄 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이리 모여 시험 보게, 기말고사 보자, 몇 점이야 탈락이다 이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요 갈고 닦아서 연모하고 시험쳐 가지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복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다. 그분이 임재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야, 나하고 같이 하자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 말은 나의 복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복을 가르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완성하시고, 이거 다 뭐냐면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이 뭐냐면 테루마거든요. 테루마는 뭡니까? 봉헌물이라는 것이. 헌납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40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까지 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 가운데 막 그 여정 속에서 금송아지도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한 가운데, 왜냐면 다 지금 둘러서 진치고 있잖아요. 그 한 중앙에 그분의 불의 임재, 그분의 구름의 임재, 그분의 응답의 어떤 임재, 그분의 실존, 그분의 어떤 영광, 그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어떤 우리가 흑암으로부터 바로의 사단의 종된 것,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출애굽기가. 아멘?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들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애굽을 가로지르시고 직접 피를 흘리시고 직접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를 건너시고 뭐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결혼 언약, 십계명과 그리고 왜 미슈파팀 율례들과 이거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예요. 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얘기가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은 뭐예요? 성소는 미시칸이다, 미크다시다,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 와서 사시는 것이고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칸이다, 하나님이 샤칸, 이 땅에 거주하시는 어떤 표시다. 할렐루야. 실제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삶이 실제고 있었었고 있을 것이고 오늘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막 메시지예요. 성막 메시지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야기예요. 이 땅이 거룩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절기로 치면.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토라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절기에서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주님의 임재가 오시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 땅에 하늘이 임하는 것은 절기로 치면 뭐겠어요? 가을 절기들이죠.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속의 여정 가운데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의 부활까지, 영과 혼과 몸의 구속이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아멘. 자, 그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샤칸의 주님, 이 땅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자, 구원받은 백성들, 또 주님의 율법과 토라를 받은 백성들, 신부들은 뭐예요? 이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가 너무 소중해요. 죄인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게. 그래서 이건 계시록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이걸 노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을 노래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성령 부어주심과 그분의 말씀 주심, 토라 주심을 우리는 또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야, 이게 말씀의 검이고 이게 원수를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또 우리는 누리고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 이게 다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도 내려오셨고 여기서도 내려오셨고 여기서도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 모든 구속사들, 모든 우리가 완성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지금 팔복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의 완성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출애굽기와 이 팔복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완성을 사모하는 삶.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또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 이 완성의 일에 있어서 뭘 가져오라? 헌납물을 가져오라는데 그게 테루마라 그랬잖아요. 테루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람 혹은 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다.
람베니사 이런 히브리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높은 곳에 앉으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지존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아주 높은 세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람 하면 높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 감격이 임했잖아요. 나한테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냐면 자원한다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냐면 테루마티 그래서 나의 헌납물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테루마티가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연락되면 그 순간에 올려지고 연락되면서 주님께 되면서 뭐냐면 나의 존재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실 때 우리도 함께 올리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여기 땅에도 뭐 무슨 동 몇 번지 있지만 나의 영의 주소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주님 내려오세요고 주님 이 땅에 거하세요. 여기서 함께 살기를 원해요인데 그걸 무엇으로 짓느냐? 그걸 무엇으로 이루느냐? 여기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게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동일 수도 있고 조각목일 수도 있고 무슨 가죽일 수도 있고 실일 수도 있고 각양의 16, 17가지 것들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높은 곳에 있는 존재들이 맞구나. 주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테루마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샤칸 이 땅에 와서 사시고 나는 오늘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봉사도 나오고요. 구제도 나오고요. 헌물, 이 헌나물을 드리는 것도 나오고요. 모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모든 성도들의 활동과 수고들이 다 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자 뭐 봉사하고 뭘 하면요. 뚝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높은 곳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요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게 교회의 부르심이고 포지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 이러한 복을 아담에게 처음에 선포하셨던 복, 안식일, 샤밧을 복 주셨던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야지 살아낼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팔복이라고 하는데 왜 팔복이라고 하느냐? 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헷, 문을 여는 것이에요.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 새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영원 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원 전의 세계에 품으셨던 것을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7째 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성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을 8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의 복 안에 완전한 안식 후 첫날이 있음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은요, 우리를 높은 곳의 삶으로 인도해 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원 후의 세계로 넉넉히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미슈파팀과 토라와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것을 풀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5절에 있는 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이 영원 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에. 이것이 첫 번째 에덴에서 있었고 첫 번째 안식일 일곱째 날에 있었던 그 복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의 영혼이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높은 곳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이 뭐냐면요, 온유함의 복이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온유한가? 여기 제자들은 베드로 지금 온유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은요, 근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요,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복들이 내 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 이게 뭐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게 복이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제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안 보내, 아니면 안 보내, 안 보내. 그건 뭐예요? 지금 어떤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이 복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온다는 건 복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정확한 주파수가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면서 야곱이 브니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일이 있었던 곳을 파누엘이다. 파누엘이다. 판 얼굴. 파누 우리 얼굴. 엘 예슈아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다. 직역하면. 아멘이세요? 이단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푸누엘. 그죠? 처음에는 부누엘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부니엘이다. 이렇게 해요. 푸누엘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은 하나님이다. 에리시다. 이런 말이고요. 부니엘은 나의 얼굴은 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의 얼굴은 에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어떤 통치자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냐? 우리 얼굴이다. 그런데 뭐냐면 야곱 얼굴 더하기 예슈아의 얼굴. 와우. 예수님 얼굴하고 내 얼굴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이고 이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분우엘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걸 복이라 그래요. 이게 야곱이 구한 복이에요. 야곱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한데 보냈죠. 복 받고 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임마누엘이 복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게 팔복, 에덴의 복, 계시록의 완성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빛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빛으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지금 제사장의 축복 기도들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복을 제사장이 빌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 준다 그랬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준다 그랬죠. 그 축복 기도대로.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그 얼굴빛으로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말의 신실함이에요. 입의 신실함이에요. 얼굴이라는 패에다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지금 향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요거를 믿는 것을 이스라엘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을 받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얼굴과 같이 다녀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얼굴 앞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복인데 특별히 온유한 복이다. 자, 온유함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1분 동안 30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눠보시기 바래요. 온유함이 무엇인가? 한번 한 분이 먼저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자,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온유한 것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수랑 우리 형제님 같이 대화해 보세요. 온유함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화해 보세요. 온유함은 무엇인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함의 복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복을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온유함의 복, 팔복의 심령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복을 저희들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온유함의 복을 저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온유함.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자,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자, 여러분들 다 온유하시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예. 온유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을까요? 네, 두 가지 다 기록됐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네, 지금도 있는 것이 헬라어 사본도 있고 히브리어 사본도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쓴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관없어요. 헬라어로 기록됐든지 히브리어로 기록됐든지. 왜? 개념은 다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헬라어로 기록됐더라도 히브리적 개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개념들을 다 번역해서 헬라어화 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원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 개념들과 함께 이것을 볼 때에 이 뜻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은 이 히브리어의 개념들, 히브리인들을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게 선명해져요. 혼탁해지질 않습니다. 다 쉬워지고 선명해지고 다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아슈레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네.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걸 아슈레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그럼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복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아슈레이. 자 근데 세 번째 복을 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상반절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아나빔. 이게 온유한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사실은 아나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아나빔. 아멘. 자, 요 복이에요. 요 복.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사실은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가난하다라는 말과 5절에서 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가난하다는 말도 이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온유하다 했을 때도 똑같이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과 가난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가난하다라는 말과 온유하다. 자, 가난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억할 때 뭐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명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간다.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가난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나브 하면. 자,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다. 예, 그래서 어떤 금식하는 애통의 복. 자, 이런 것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하다, 가난하다. 자, 그런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자, 마음이 가난한 것이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가난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비천함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아, 정말 그 환경이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입는 옷이 너무나 비천하고 먹는 음식이 너무나 그 비천하고 이 상황 자체가 억압됨.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억압을 받음. 자, 이게 다 뭐냐면은 가난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 지금 이게 연결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아나빔, 아나브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뜻들입니다. 뜻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있고요. 자, 그것을 사실은 1절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뭐예요? 환경이 비천한 환경. 실제로 가난한 거. 실제로 없는 거. 자, 그것도 뭐냐면 이 아나빔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도 뭐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낸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준다 했을 때 두 가지가 다예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많이 알아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진다라는 거야.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에게.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비천한 자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자들. 어쩌면 어제 만났던 그 두 남자분은 정말 알코올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노숙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아나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가져가야 돼요. 급식 사역도 하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부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자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61장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죠? 금심하고 있는 자들, 그죠? 근심 대신 찬송을 할렐루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상자들, 이들이 지금 딱 보면 아이고 냄새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자들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또 환경이 비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진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시온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장소가 시편 132편에 보면 시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의 비천함을 보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소식, 비천함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거기로 가는 것, 그걸 애통함의 복이라고 그랬고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게 그래서 다 주님의 마음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영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세워질 때 내 영이 질서가 정돈이 되기 시작할 때 뭐냐면 살아나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걸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물과 같이 쫙 흘러갑니다. 생명수가 쫙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몸에까지 이 말씀이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장기나 갑상선이나 관절 골수까지 우리의 아직 이 가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이것이 다 흘러내려갈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만난 그분도 처음에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막 교회에서 막 누가 우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울어? 멀쩡해. 왜 울어? 그러면서 막 이모한테, 이 건물주한테 막 이상한 교회 같아, 이모. 막 하면서 막 하다가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영이 아나빔인 거예요, 아나빔. 아나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게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 가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멘.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흘러가요. 마른 땅이 적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했던 교회, 저희 처가 다녔던 모교회죠. 거기는요, 이제 2층이 예배당인데 1층은 교육관이고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기 전에 밑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리석 같은 이 그 돌인데 거기에 겸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러 들어갈 때 겸손, 겸손해야지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은 예수 탄생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하도 이 이교도들과 이 뭐냐면 이 십자군조차도 말을 타고 이 근엄하게, 그죠? 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힘센 자로서 이걸 다 밟고 다녔거든요, 약속의 땅을.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교회를 지키던 자들이 이 더 이상 이게 밟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발굽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출입문 자체를 가보신 분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 출입문 자체가 원래 이따만 했는데 그거를 벽돌 공사를 해가지고 쫙 낮춰가지고 요만큼 높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말 타고는 못 들어가, 여기.
그 다 내려서 고개를 팍 숙이고 이렇게 통과해야만 예수 탄생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 약 그 400년, 500년 동안 이 약속의 땅을 다스렸습니다. 통치했어요. 근데 영국군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벨포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막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쟁의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렌비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알렌비라는 다리가 있고 요르단과의 그 보도가 있어요. 국경 출입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알렌비 보도예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장군이 흰 말을 탑니다. 왜냐면 총사령관이니까. 근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관이 물어봐요. 장군님 왜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이 도시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 흰 말을 타고 입성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성경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는 흰 말을 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나빔들이라고 그래요. 아나빔. 겸손한 자들. 요런 걸 뭐라 하냐?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뭐냐면 결국 마음의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굽히는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말들에 대해서 무언가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또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는 것을 보면요, 이런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개하고 오히려 거룩한 화를 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섬기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의 반대면이에요. 이것이 같은 온유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있다라면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적으로는 뭐예요? 정말 어떠한 열심을 내고 질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자고 이것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복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복이에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풀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난. 이렇게 하면 구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 소망의 삶,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도 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온유함을 뭐라고 하냐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것이 똑같이 이제 뜻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프라우스. 근데 이 단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케. 자, 이것이 프라우스가 온유하다, 어떤 겸손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프로슈케로부터 나오는데, 자, 그리고 프로슈코마이. 자, 이것이 온유하다. 자, 프로슈케는 뭐냐면은 기도하다, 예배하다 이것입니다. 또 함축적으로 예배당 요걸 가리켜요. 프로슈케 하면. 한번 해보실까요? 헬라어? 프로슈케.
그러면은 이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당을 사모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뭐냐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와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말과 어떤 단어가 연결된 것이냐면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것이에요. 유코마이. 자,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겸손한 삶은요, 온유한 삶은 어디를 향하는 삶이다. 이렇게 헬라어의 반쪽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프로슈코마이. 자, 그 반대쪽은 뭐냐면요, 기도하다, 원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슈케도 그렇고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장소를 프로스, 향한다. 그쪽으로 방향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은 헬라어에서는 프로슈코마이로부터 프라우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요것이 아나빔,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빔의 개념이고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요것이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이고,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기도하죠? 응답이 필요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직 응답이 없는 자들. 그걸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랑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구원자로 오늘 와주셔야만 되는, 어떠한 것을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야만, 그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아니면요, 새벽에 눈 떠도 뭐 좀 더 자지 뭐 급한 일 없으면. 근데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깹니다. 내일 당장 아침에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러면요, 그 잠자는 밤이 기도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심령을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령을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향한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나한테 절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나빔, 프로슈코마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너희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의 상태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걸 알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부족해도. 응답이 안 됐어도. 왜? 내가 향하고 있으니까. 내가 향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요 개념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들. 프로슈코마이 아나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한 제가, 우리 아이들, 저 뒷집의 아저씨, 저 신상공원에서 노숙하는 분, 우리 가족들 다 제가 볼 때는 아나빔들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원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말하거나, 주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난 안 가 이렇게 말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양상만 다르지 전부 다 아나빔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심지어 불평한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모두는 주님 가난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그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우리를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당신께 가기를 원하고, 더 당신을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당신의 집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기도로서 온유한 자의 복을 행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